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삶의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죽음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난일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아니든지 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삶의 주제는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게 주어지는 삶의 주제입니다. 미국의 리드머 교회 설립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는 책에서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이거나 후보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고난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언제라도 마주할 수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속히 치워야 할 이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점에서 고난은 절대적으로 삶의 의미 있는 대목이 될 수 없고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두 가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통을 관리하고 줄이는 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들이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더 이상 참을성 있게 이 고난의 상황, 역경의 상황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스트레스나 긴장 또는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생각은 피하고 휴식과 운동 또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관계 속에 기대서 그런 고난의 어려움들을 이제 피해가라라고 이제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고통에는 예외 없이 물리적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불공정한 경제나 또는 사회적인 조건, 바르지 못한 공공정책이나 아니면 깨어진 가정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고통, 고난이라고 느끼는 어떤 원인이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환경을 자꾸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걸어서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고난의 길을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고통들을 이겨내고 역경들을 감당해낸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통하고 비참한 마음을 아뢰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일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지나가는 일임을 팀 켈러 목사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 불필요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체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시편이 기록된 때가 정확히 어떤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만 다윗이 인생에서 경험했던 험난한 역경, 고난이라고 부를 만한 이 상황들을 통과한 그 시점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인생 가운데서 갖은 풍파와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가족들,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 되는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숨기죠. 그를 부끄러워합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무엘에게 눌러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 특별히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 아버지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는 목동이라 하였기 때문에 늘 이 야생동물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 놓여있던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크고 두려운 장수를 상대해야만 했고, 또 사울과 또 그의 아들 되는 압살롬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쫓김을 당해야 됐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사랑받아야 하는 대상들에게 이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가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는 또 주변국들과의 끊임없는 이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늘 언제나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놓여있던 존재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런 다윗의 상황, 그가 처했던 그 어려움 속에서 경험했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어려움을 성토했다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과 그 괴로움과 좌절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때로는 부르짖고, 그는 하나님께 때로는 소망을 두며 때로는 감사하며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건 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처한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반석과 같이, 때로는 요새와 같이, 때로는 바위와 같은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그런 역사들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그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7절과 1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면면들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윗은 배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지요. 출애굽할 당시에 막막하기만 그런 상황이었고 두려움의 상황이었고 과연 정말 우리가 이 애굽 땅을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들이 광야 길을 갈 때 만나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길목 가운데서는 여리고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저 땅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싶은 그 장막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난의 끝에, 이 고통의 끝에 다윗이 얻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다윗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은 그냥 우리가 연단받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고난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체득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체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느끼는 그 순간에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 속에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윗이 이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이고 또 걸림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나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귀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또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럼 다짐을 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이 사랑의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내 삶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날마다 체득하여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주원이 윤적두 전도사님 그 가정과 또 아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